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인가. 성경에서는, 잠언서에서는 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정말 좋은 일이고 성을 얻는 것보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믿음없는 이 정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늘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친구들까지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끼리끼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친구도 보면 끼리끼리 만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주위에는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적인 타락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성적인 타락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 기도하는 친구,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주위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끼리끼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끼리끼리는 심리학에서는 관계성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관계성은 바로 관심사에서 오죠. 이것을 동질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단적 생각을 하는, 이단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그런 이단적 생각과 이단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습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 배운 사람들 주위에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신앙과 좋은 이 지도를 받고 좋은 성경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크리스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타내신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난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을 따라서 옛 직업으로, 여러분 옛 모습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물론 그들은 이 바다로 나갈 때 아주 부푼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갔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이런 노래가 막 생각나더라고. 어서 가자 바다로 가자, 이런 노래가 막 생각나요.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부푼 꿈을 꾸면서 가서 만석을 내가 이루고 오겠다 하면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은, 저도 그 지방에 갈릴리 그 호수에 가봤더니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 고기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관광객이나 모든 이 성지순례자들이 다 밤에 움직여요. 너무 더우니까. 특히 그 호수가에는요. 우리도 왜 강가에 가면 유독 그 햇빛에 피할 곳도 없고 햇빛에 살도 많이 타고 덥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밤에 그들은 그래서 더더욱 밤에 고기를 잡아요. 밤에 그 고기가 깊은 곳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밤의 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거죠. 아무 소득을 이루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 부활을 그 3번이나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금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현현된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좀 잡으러 나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좀 그 전에 많이 좀 잡도록 해주시지. 내가 그 밤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점에 왜 예수님은 그 시점에 찾아오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몰라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은 찾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때 그들은 대답하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있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왜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은 현상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옛날을 기억하면서 자신 누군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은, 그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옛날을 좀 기억하면서 그때도 좀 그랬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그 예수님 아닌가? 좀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오늘도 역시 그 믿음 없는 이 베드로는 부활의 이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 노력,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고기가 잡히냐?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나?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갈급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을 제시해 주세요. 문제의 해결을 제시해 줍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오른편에 내려. 그때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의 그물에 여러분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물이 고기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고기를 몰아줘야만 합니까? 이 물고기도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 여러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셔야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하며 누가 우리를 이끄셔야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물고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153마리라 이렇게 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중지병일 것입니다. 액자에 그려진 화병에 불과할 거예요. 화병에 꽂혀 있는 꽃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삶의 길이 열려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이룰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남들은 지금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큰 사업을 할 때 걸음도 뛰지 못하고 허덕이는 인생이 있어요. 물론 늦었다 할 때가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세요. 그리함이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접속사로. 그리하면 잡으리라. 한 마리도 지금 잡지 못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리하면 잡으리라. 문제를 해결을 제시해 주시는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믿음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볼펜 사업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는 것마다 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이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친 그 다음날 잠을 청했어요.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꿈에 갑자기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숫자가 나타났는데 그 숫자가 153
3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이 집사님은 이 숫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낮이 쟀는데도 낮에도 그 153마리라는 이 숫자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다시 어떤 그 용기를 내서 그동안에 실패했던 이 볼펜 사업,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할 때 이름을 바꿔서 153 모나미 볼펜으로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볼펜을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그 좋은 아이디어로 그 볼펜을 만들었지만 늘 실패를 하였는데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사업가가, 볼펜 사업가가 됐어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볼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153 0.7mm래요. 07 이렇게 써 있죠. 모나미 볼펜. 어디 이뿐이에요. 이 이름 볼펜을 이 디자인만 바꿔서 지금도 엄청나게 만들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묵묵히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물고기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동료들을 이 자리로 채워 주실 줄 믿어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에요.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친구와 동행한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것도 동료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기가 그 겉옷을 두르고 몸에 물에 빠져 헤엄쳐 예수님께 달려가죠. 아마 달려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헤엄을 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빨리 만나고 싶은 그 바람이 있기에 그랬을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이것이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이, 예전에 우리의 믿음이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모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오늘서부터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